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오늘이 5주째가 되었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2024년도 또 역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앞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마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3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는 오늘이라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주 한 주가 지나서 한 달이 지나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 달 한 달이 지나가게 되면 어느새 1년이 지나게 됩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 50년, 7, 80년이 지나면 그때가 되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강건하면 70, 80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더 많이 좋아져서 100세 시대 이렇게도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은 무한하지 않죠.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의 이 땅에서의 수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시간도 역시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어느 때에 이 땅에 던져져서, 제가 던져진다는 표현을 했는데 던져져서 이 땅에서의 허락된 삶을 살고 어디론가 가고 있죠. 이게 바로 방향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디론가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많은 시간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여기서부터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목적지와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든지 분명하게 시작이 되었다면 반드시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가야 되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 그것은 어디일까요? 천국.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계시록 21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보고 듣는 것들이죠. 그러나 천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이 있는 곳은 바로 지옥이죠. 그 자체가 지옥을 바라기도 하고 지옥이 가지는 본질이죠. 천국의 본질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천국하면 좋아하고 지옥은 싫어하죠.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어떻게 해야 갈 수 있겠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가 꿈을 꾸었습니다. 웨슬레이가 어느 날 천국에 올라가니 천사가 천국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 중에 감리교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나라 교회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이런 교파들이 있어요. 네, 이 요한 웨슬레이는 감리교의 창시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감리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명부를 한참 동안 뒤져보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웨슬레 선생,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군요. 웨슬레이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장로교인은 몇 명이나 천국에 왔습니까? 천사가 다시 명부를 훑어보며 대답합니다. 장로교인도 없군요. 웨슬레이가 매우 실망하고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는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는 누가 온단 말입니까?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곳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등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죠. 천국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평범한 우리와 같은 육신의 삶을 사시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을 마치신 후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4장 17절에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목적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시작되는 그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작정된 때 이 땅에서의 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죠. 그 사명을 이루는, 그것을 이루기 시작하는 그때, 이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으셔야 됐고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40일 금식한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지나고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라는 단어가 있죠.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그때의 처음으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하신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씀을 하죠. 이 복음서 저자가 각자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들이 조금은 다르지만 이 말씀대로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전에 6개월 먼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역시 동일하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이 많죠. 예전에는 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미디어가 너무나 발달을 한 시대죠.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생생하게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은 좋으나 영적인 분별이 반드시 필요하죠. 시대가 악하고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을 향한 유혹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 천국에 대해서 보고 듣고 온 자들이 많고 그렇게 외치는 외침의 홍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만큼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시다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의 주인, 천국의 주인,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천국에 다만 그때 어느 때에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하늘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부르심을 입은 방문객에 불과하죠. 잠시 초청을 받은 방문객에 불과하다면 예수님은 천국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올라가신 천국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큼 완전하게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하셔서 보여주신 것만큼, 들려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만큼만 볼 수 있고 그만큼만 듣고 이 땅에 내려와서 전하는 것 뿐이죠.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천국에 볼 수 있도록 초청을 받고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들은 천국을 보고 왔다면 예수님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을, 에센스죠.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 왔다면 예수님은 산 전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전체가 천국에 대한 설교입니다. 모두 7가지에 대한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 당시
민중들에게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비유는 7가지 비유 중에서 3가지만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도 말씀을 하셨고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것으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제가 오늘 본문을 제목을 정한 것처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44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45절에 보면 진주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47절에 보면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3가지 비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나눠보도록 보겠습니다. 먼저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 이렇게 4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어느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남의 일을 하는 소작농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씀을 하죠. 그 밭을 샀다고 44절 맨 뒤에 보면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밭을 산 거를 보면 그 밭에 주인은 따로 있고 이 밭에서 소작하는 농부였다. 이것을 말씀 가운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날 밭을 일구다가 우연히 할렐루야. 여기 말씀 가운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어느 날 여전하게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다가 그 밭에서 보화가 숨겨진 것을 발견을 합니다. 44절에 보면 보화가 있었는데 밭에 감추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처럼 위로 이렇게 던져진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고 그러죠. 그 밭을 그리고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살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농부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죠.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날 열심히 일을 하다가 숨겨진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너무 기뻤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 자리에다 감추어 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보화가 밭에 감추어 있다고 그랬죠. 이 보화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보화가 밭에 감추어 있었습니다. 이 밭에 보화를 감추어 두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례에 따른 전통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돈이나 이 귀한 귀중품을 은행이나 금고에 맡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돈이나 보물을 땅에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먼 길을 떠나 타국에 가면서 각각 재는 대로 2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가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서 1달란트 받은 나중에 예수님에게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던 그 종이 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그 종이 이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었죠. 그때도 보면 땅에다가 묻어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밭을 일구다가 남이 묻어놓은 귀한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랍비 문헌에 따르면 밭에서 귀중품이 보화가 발견이 됐을 경우에 그 물건의 소유는 밭 주인이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밭 주인이 그 보화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 소작농, 이 44절에 있는 이 농부는 그것을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보화를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고 다시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거죠. 이 밭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농부가 이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밭 전체를 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귀하고 값진 보화가 어디에 있었어요? 밭에 있었죠. 이 밭이라는 것은 농부에게는 매일매일 생활해야 되는 어떤 터전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일상생활이 농부에게 있어서 밭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부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고, 상인에게는 물건을 팔려면 저울이 필요하겠죠. 상인에게 저울이 필요하듯이 농부에게 삶의 터전은 바로 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가 어디에서 보화를 발견을 했어요? 밭에서 발견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어떤 것을 저희가 해석하고 적용을 해볼 수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일상 가운데에 보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값지고 귀한 보화가 어디 멀리 외국에 나가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에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거죠. 어느 특별한 곳에만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장 값지고 귀한 보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보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감추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 안에 감추어 있다 합니다. 그 안. 그 안에는 누구예요?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곳이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어디인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에 있어요? 어떤 장소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천국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실질적인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하늘나라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천국을 얘기하자면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영토, 땅,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은 나라와 영토, 땅,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천국의 주인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가 왕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내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 안에 있는 자요,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진 보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옆에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이 닫혀 있다면, 우리 영적인 지각이 닫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화가 감추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옆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이것이 우리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셨어요. with me에서 in me,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에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농부가 우연히 밭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감추인 보화가 누구예요? 천국의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기뻐했죠. 이 감추인 보화를 보고 기뻐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뻐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요, 기쁨의 근원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우리가 만족을 취하고 기쁨을 얻는 자는, 그 자는 천국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백성은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고 이 농부가 한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해요. 이 숨겨진 부활을 얻기 위한 이 대가와 희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숨겨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농부가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 고상하게 표현해서 배설물이죠. 우리에게 있는, 사람에게 있는 배설물은 뭐겠어요? 말할 수 없지만 알죠?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 위대했던 바울도 그렇게 자기가 가진 대단한 지식과 배경과 모든 학식과 모든 명예와 이런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바울의 어떤 그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밭에 이 44절에 이 농부는 그와 같이 살았죠. 천국의 본질을 아는 자였죠. 그랬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을 했을 때 기뻐할 줄 알았고, 그것 때문에 그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취한 것을 봅니다. 이 농부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옆에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지면 내 옆에 내 안에 하시는, 함께 하시는, 옆에 계시는데도, 내 안에 계시는데도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농부처럼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농부가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대가를 내가 얼마든지 지불하고라도 얻어야만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귀한 분이죠. 그래서 숨겨진 보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장사꾼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4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장사가 이 영어 단어 표현을 보면 merchant예요. 상인, 장사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천국이 like treasure, 보화와 같다 말씀을 하고, 두 번째에서는 like a merchant, 상인과 같다. 좋은 진주를 찾아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는 거예요.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 이 표현대로 보면 극히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서는, 좋은 진주를 찾는,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상인은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좋은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그 당시 이 상인들은 이 진주를 찾으러 어디까지 갔냐면 홍해를 건너서 페르시아, 만이나 심지어 인도까지 진주를 찾으러 다녔어요. 이렇게 찾으러 다녔다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거죠. 이 진주의 가치가 지금은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진주는 가장 귀하고 값진,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진주였습니다. 이 좋은 진주를 이 상인이 구하고 찾았죠. 그러다가 오늘 4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극히 값진, 얼마나 진주가 좋은 거였는지, 극히 값진 진주, great value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말 great, 아주 극히, 이것을 극히로 번역을 했죠. 극히 정말 귀한 진주 몇 개요? 하나. 이것은 바로 누구예요? 극히 값진 진주.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 진주, 이 장사꾼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46절 보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44절하고 46절에 있는 이 비유는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농부가 했던 행동과 이 진주, 장사꾼이 했던 행동이 같죠. 어떤 것을 발견을 했어요. 농부는 밭 가운데에서 숨겨진 보화를 발견을 했고, like treasure, 보화를 발견을 했고, 이 진주 장사꾼은 자기 일이 진주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다가 정말 이 페르시아나 인도까지 가서 진주를 구하고 찾고 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이 농부가 발견한 숨겨진 보화 같은 거죠. 그거를 만났어요. 2개, 3개도 아니라 딱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했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자기들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진주 장사꾼이 발견했던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것을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과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는 구원이 있대요, 없대요? 얻을 수가 없대요. 불능이에요.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런 구원이 있다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캔낫이 불능인 거예요.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천하 인간에 우리 인간 세상에 구원을 얻을 만한 무엇을 줬어요? 이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If Bible says so, it is so.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만약에 성경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그런 거다. If the Bible says so, it says so.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거죠. 성경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말씀을 하면 없는 거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 단 하나의 이름을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진주 장사꾼도 그거를 알았다는 거죠. 이 소작 농부였던 것처럼 이 진주 장사꾼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농부가 했던 것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이 영어 단어 중에 레이버라는 노력하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해산이나 분만 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노력한다는 것은 이 진주 장사꾼이 이 좋은 진주를 만나기 위해서 찾고 구하였던 그 노력은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노력을 해서 결국 값진 진주 하나를 얻었다는 거죠. 이 값진 진주 하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 세상에 오직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진홍색의 다이아몬드는 아마존각 유역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세계에서 유일한 것으로 그 값이 150억이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은 25년간이나 갖고 있었으면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싼 돌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돌이라는 것으로 아폴로 15호가 달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 5천억 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창세기 돌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흰돌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제임스 어윈은 그까지 흰돌이 뭐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찾으라고 했는지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으로 달에 착륙해서 이 돌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흰 돌은 우주의 생성, 비밀을 밝히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돌입니다. 이것을 지구로 가져와서 분석한 결과 달의 생성 연대가 지구와 같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진화론자 말대로 천체의 생성 연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한순간에 똑같은 연대로 지어졌다는 창세기의 기록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이 돌이야말로
창세기 돌, 이것은 과학적인 가치를 가진 엄청나게 가장 비싼 돌입니다. 이 돌의 가치를 알기에 그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것을 얻은 거죠. 창세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시작이 창세기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창세기 돌, 이것을 통해서 이 천지에 있는 모든 생성연대가 같은 것을 이 돌이 확증해 주었다는 거죠. 이만큼 가치를 가진 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5천억이나 되는 돈을 쓰면서까지 찾으려고 했고 결국은 찾았어요. 그래서 이 정말 창세기가 맞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창세기 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셨습니까? 이 진주 장사꾼이 만났던 극히 값진 진주, 2개, 3개도 아니고 바로 하나인 거죠. 가장 극히 귀중하고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셨는지 그 질문과 도전을 제가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던 상인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 있는 것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다 포기하고 모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얻을 만큼 귀하고 값진 분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돌, 이와 같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생명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그분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극히 값진 다른 무언가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구속, 속량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값으로 어떤 것을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이런 단어 뜻에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마귀에게 팔렸어요. 우리는 종으로 마귀에게 팔려서 죄의 노예요 사단의 종으로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피값으로 할렐루야 다시 저와 여러분을 사단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풀어주시고자 한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죠. 자신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사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귀중하고 값진 자들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예수님께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헌신을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극히 값진 진주, 가장 귀하고 값진 분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우리 46절에 보면 47절에 볼게요.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무엇과 같다 말씀합니까?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물. 본문 원어에 나오는 이 그물이라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은 단순히 바다에 던져서 이렇게 올리는 그물이 아니라 쌍끌이 어선이라는 그때 쓰는 그물이에요. 이 쌍끌이
어서는 무엇인가? 성경 여기에서만 이 헬라어 사게네라는 단어를 써서 그물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만 썼어요. 이 그물은 어떤 그물인가 하면 저인망 어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배 두 척이 같이 가면서 그 사이에 그물을 걸어놓고 지나가면서 바닥에 있는 모든 어족을 다 쓸어서 모으는 그물이에요. 그냥 이렇게 바다에 투망을 던져서 끌어올리는 그물 정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쌍끌이 어선, 저인망 어선을 통해서 두 척의 배에 양쪽에 촘촘한 그물을 걸고 바닷속까지 급듯이 조업을 하기 때문에 각종 새끼 어족까지 다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금지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을 말할 때 이 쌍끌이 어선, 이 그물의 비유를 하셨어요. 이 촘촘한 그물에 빠져나갈 수 있는 고기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나 지옥이 싫어, 나 천국 갈 거야. 응?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세상 끝까지 그물과 함께 끌려나간다는 것이,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던져져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각자가 지금 와 있고 서 있는 자리가 다르지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대로, 그 방향대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물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종과 나라와 혈통과 이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이 쌍끌이 어선에 끌려서 이렇게 그물 안에 모든 어족이 다 걸려들듯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마지막 어떤 목적지와 그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물 안에 고기가 담겨서 그 그물 가운데에서 고기를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이 단지 고기만 의미를 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이 이 고기 얘기하자고 이 그물 얘기를 한 게 아니죠. 바로 49절, 50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이 그물을 통한 우리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말씀해요. 그물에 가득할 때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라는 거죠. 반드시 이 땅에 끝이 있습니다. 이 끝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합니다,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이 있대요. 이 예수 믿는 자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세상 밖에 있지 않아요. 이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기준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의인, 죄 지어서 악인,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그 자는 죄를 지었어도 의인이 되는 것이요.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도덕적으로 살았더라도 그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 않다면 그는 악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밖에 있는 악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응? 그렇죠? 세상 밖에 있는 악인은 내버려 두어도 악인으로 끝이 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한 악인은 의인 중에서의 악인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악인,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의 악인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에 악인이 있고 교회 안에 악인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참 무섭고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섬기면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는 의인이죠. 그러나 정말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만 이렇게 와서 앉아 있고 이름으로만 그렇다라고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세상 끝에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 끝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50절과 같은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의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50절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지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때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영으로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세 가지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진주 장사꾼과도 같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이 심판과 관련된 종말과 관련된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너무너무나 좋은 곳이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영원히 찬송하며 기뻐하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동시에 그곳이 천국이지만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 모두가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죠. 어디만큼 각자가 와서 서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정해진 목적지가 있고 그 방향성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는 하루의 삶도 사라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 중에서도 의인이 되어서 정말 천국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 끝에 우리 각자의 종말과 끝이 있죠.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개인적인 종말과 끝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끝에 예수께로 나아가서 정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